지혜로우신 번 여러분, 여러분 누구에게 마음을 기댔다가 상처받은 적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집니다. 사랑하는 자식, 오래 함께한 배우자, 혹은 오랜 세월을 함께 나눈 친구에게 말이에요. 아프고 지칠 때, 외롭고 허전할 때,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손길 하나를 기대하게 되죠. 하지만 기대는 언제나 따뜻한 위안만을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서 외면당했을 때 그 서운함은 배가 되어 돌아오기도 하죠. 장자의 포정해우 이야기를 아시나요? 소 잡는 포정이 칼을 갈지 않고도 소를 잘 해체할 수 있었던 것은 중심을 잃지 않고 틈과 결을 정확히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살아오면서 마음의 중심을 잃은 채 기대고 또 기대며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이 아프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쉽게 사람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가 되레 갈등이 되고 상처가 되고 관계의 균열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려는 이 사람이 과연 나의 짐을 함께 지려는 마음이 있을까? 아니면 나는 그저 외로움을 피하려 그 사람에게 마음의 짐을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인간관계는 깊어질수록 복잡해지고 오해는 기대에서 비롯되며 서운함은 사랑에서 태어난다고 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누구에게 기대야 할까요? 공자께서는 군자는 먼저 자신을 수양한 뒤에야 남을 다스릴 수 있다고 하셨고, 불교에서는 자등명, 법등명, 곧 자신을 등불 삼고 법을 등불 삼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가장 먼저 기대야 할 존재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에게 기댈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우리가 노년에도 외롭지 않고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삶의 뿌리가 아닐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인간관계의 오묘한 경계와 그 이면의 숨은 지혜를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진정한 관계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지를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가족에게 기대게 됩니다. 자식은 내 삶의 연장이며 내가 희생한 만큼 되돌려 주리라 믿는 마음이죠. 젊은 날 새벽같이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 돌아오는 자녀를 위해 불을 켜놓은 채 기다렸던 기억. 옷 하나 제대로 사입지 못한 채 자식 공부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날들. 그래서 은퇴를 맞고 몸이 약해질 즈음이면 이런 마음이 들죠. 이제는 자식들이 나를 챙겨야 할 차례다. 하지만 현실은 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쁘고 그 속에서 부모의 자리를 예전처럼 크게 두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전화를 기다리다 하루가 다 가고 생일날 저녁 늦게 문자 하나로 축하를 대신 받은 날, 마음속에 서늘한 바람이 스며듭니다. 이게 다 내가 잘못 키운 탓인가? 자책하는 마음, 혹은 내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라는 억울함이 쌓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면 실망과 고통만 남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위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살아야 할 독립된 존재입니다. 이 말은 유교에서 강조했던 효와는 어긋나는 것 같지만 시대가 변했고 관계의 양상이 달라진 오늘에는 매우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효가 곧 도리였고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그때와 다릅니다. 자식은 부모의 일상까지 돌볼 수 없는 구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부모가 기대를 버리지 못하면 오히려 갈등이 깊어지고 관계는 불편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오면 반가워하고 가지 않으면 이해하는 마음. 그 너그러움 속에서 진짜 관계는 깊어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고 오히려 편안히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거리감. 그것이야말로 노후에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예전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자식에게 서운해하지 않기 위해 아예 스스로 일상을 풍성하게 만들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산책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손뜨개를 하며 하루를 보냈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이들도 남편도 나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말 속에는 단절이 아닌 존중, 외면이 아닌 자립의 향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사랑할 대상일 뿐 나의 허전함을 메워줄 책임을 가진 존재는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관계는 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며 그 속에서 깊은 정이 피어납니다. 노후의 외로움은 가족이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것은 오직 스스로가 채워야 할 내면의 공백입니다. 어느 날 조용한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왜 요즘 연락이 없을까? 함께 나눈 술잔, 수없이 웃었던 그 시절의 농담들, 어려울 때마다 달려와 주었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바람처럼 흩어진 것 같아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지요. 나이 들수록 가장 무서운 외로움은 누군가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그 누군가에게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에서 오는지도 모릅니다. 장자에서는 진정한 친구란 무용지용의 정신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에게 이익이 되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관계를 지향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종종 친구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외로우니 연락이 오기를 바라고 힘드니 조언을 구하고 때로는 슬픔을 함께 나눠주기를 원하지요. 그 기대는 시간이 흐르면서 무심한 말 한마디, 바쁘다는 핑계 하나에도 실망으로 돌아오고 결국 멀어진 마음의 틈이 되어버립니다. 관포지교라는 말을 우리는 아름다운 우정의 전형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면엔 사실 정치적 이해관계와 전략적 친분도 깊이 얽혀 있었습니다. 사마천이 사기에 기록한 이 이야기는 이상적인 우정을 말한 것이 아니라 정치와 생존의 세계에서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고 타협했던 관계를 그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꿈꾸는 영원하고 순수한 우정이란 애초에 이 세상에 존재하기 어려운 이상향인지도 모릅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조용히 서로를 돕고 소인은 겉으로는 친해 보여도 속으로는 셈을 한다. 이 말은 관계의 깊이란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가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가에서 출발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친구란 삶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동반자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임을 인정한 위에 맺어지는 관계인 것이지요. 노년에 이르면 친구의 수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지탱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친구가 자주 찾아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져도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채워나갈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는 방패가 아닙니다. 외로움을 대신해 줄 도구도 아닙니다. 다만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는 동안 어느 구간에서 함께 노를 저어줄 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친구를 위로받는 존재가 아닌 함께 걸어가는 존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고 서운하지 않으며 가끔 스치는 바람처럼 안부를 묻고 멀리서도 마음속으로 응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온전한 우정 아닐까요? 서운함은 관계를 멀게 하지만 존중은 거리를 아름답게 합니다. 노년이 되면 비로소 삶은 조용해집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도 번다한 일상도 조금씩 멀어지고 하루는 점점 나와의 대화로 채워지지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고 누군가와 약속이 없으면 그날은 허전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자연스레 기댈 곳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에 기대려 할수록 내면은 더욱 텅 비게 마련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정신적 자립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등명, 즉 스스로를 등불 삼아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부처는 열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죠.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이는 어떤 신성한 존재도 가까운 이도 궁극적으로는 나의 내면을 대신 밝혀줄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내 삶의 어둠을 밝히는 것은 타인의 불빛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의식입니다. 정신적 자립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장자는 심재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닦는 것. 그것이 곧 도를 따르는 첫걸음이라 했습니다. 장자의 제물론에서는 모든 만물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는 사유가 나옵니다. 옳고 그름, 너와 나의 경계마저 사라지는 그 깊은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중심을 찾게 되지요. 정신적 자립이란 바로 세상의 소음과 판단에서 벗어나 나의 중심으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노자 역시 도덕경에서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밝고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강하다. 스스로를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타인으로 채우려 하기보다 그 외로움을 마주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는 고통스럽지만 참된 자립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교의 수기치인에서도 그 근본은 나를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기 전 반드시 자기 수양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이죠. 마음을 곧게 하고 언행을 조심하며 분노와 욕망을 절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신적 자립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종종 몸이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마음의 노쇠입니다. 몸은 병들 수 있어도 마음은 훈련을 통해 얼마든지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마음이 중심을 잃으면 그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반대로 육신은 약하더라도 정신이 곧은 사람은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평온과 존경을 줍니다. 어느 선사가 말했습니다. 몸은 병들어도 마음이 병들지 않으면 그 삶은 여전히 온전하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하루의 일부를 내면을 닦는 데 쓰세요. 짧은 명상, 조용한 독서, 혹은 스스로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것들이 모여 여러분을 단단히 지탱해 줄 내면의 기둥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 기둥이 서면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자유인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늘 누군가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직장의 팀장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그 모든 사회적 역할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 과정은 마치 한낮의 열기를 지나 황혼의 빛이 들이우는 들판처럼 고요하고 낯설지만 그만큼 단단한 자기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옛사람들도 은거하며 살아간 노년의 삶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조선 후기의 많은 선비들은 관직에서 물러난 뒤 작은 시골집에 들어가 고요한 삶을 택했습니다. 나를 닦는 것이 곧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는 유학의 이상을 몸으로 실천하며 그들은 손수 밭을 갈고 책을 읽으며 남은 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은 단조로웠지만 내면의 세계는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은퇴란 곧 세상의 소음을 벗고 자기만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은퇴 이후를 쉬는 시간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건 반쯤만 맞는 말입니다. 쉬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된다면 공허함이 삶의 중심을 잡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새롭게 중심을 짜는 것, 하루의 구조를 다시 짜고 생각의 리듬을 새로이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걷기, 매일 몇 페이지씩의 독서, 손글씨 쓰기,
마을 강좌 듣기 같은 작고 반복되는 루틴이 삶의 무게중심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작은 습관 하나가 곧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매일 아침 차를 우려 마시는 일, 방을 정갈하게 청소하는 일, 조용히 앉아 내 숨을 들여다보는 일, 이것들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정신을 닦는 하루하루의 도장과 같습니다. 그런 일상의 축적이 바로 삶을 다시 짜는 힘입니다. 주역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철학입니다. 낮이 밤이 되고 봄이 여름으로 이어지듯이 인생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변화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능성의 문이기도 합니다. 젊은 날에는 못했던 취미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글쓰기, 그림, 악기, 혹은 텃밭을 가꾸는 일. 이 모든 것은 나라는 존재의 새로운 층위를 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면 삶은 서서히 다시 중심을 되찾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하루를 이끌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누군가의 일정에 맞추지 않고 나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해방감. 그것이 곧 진짜 은퇴 이후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창조자가 됩니다. 이제는 사회가 부여한 역할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역할을 살아가는 시간인 것이지요. 이제 물어야 할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한 일 중 나를 위해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 답이 있다면 그 하루는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은퇴 이후의 삶을 스스로의 중심으로 다시 짤 수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있게 되지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자녀들은 바쁘고 친구들도 하나 둘 병을 얻거나 멀어지며 배우자와의 대화도 예전 같지 않죠. 처음엔 그 조용함이 편하게 느껴지다가도 어느 순간 벽에 비치는 내 그림자를 보며 이렇게 중얼거리게 됩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구나. 하지만 혼자라는 사실이 곧 외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쩌면 세상이 나에게 준 또 다른 선물일지도 모릅니다. 동양 철학은 외로움과 고독을 엄연히 구분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갈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고독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힘에서 나옵니다. 고독은 나를 가장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며 외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선불교에서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무소는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자기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만족하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 삶의 태도는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등진 고립이 아니라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독립의 지혜입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말합니다. 자신을 아는 자는 명철하며 자족하는 자는 부유하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만 의미가 생긴다는 믿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신을 채우는 힘을 회복하게 됩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관심에 흔들리지 않고 하루의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짜 자립입니다. 혼자일 때 우리는 오히려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나와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도 온화하게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연계의 법칙을 강조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시에 독립되어 있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을 낳지만 공존은 평화를 만듭니다. 이것이 진정한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윤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오랜 세월 자녀들에게 헌신했던 그녀는 은퇴 후 자녀들의 무관심에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섭섭함에 머물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가꾸기로 결심했지요.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산책하고 오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자수 작업을 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요. 대신 오늘의 나를 기다립니다. 혼자서도 완전한 삶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녀는 자신의 하루하루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홀로 떠나야 할 여행입니다. 그 여정에서 가장 깊고 오래 함께할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여행을 하고 혼자 웃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그 시간이 점점 익숙해질수록 삶은 내 중심으로 천천히 되돌아옵니다. 혼자 있음이 고요한 풍경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위한 차 한 잔에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완전한 삶 아닐까요? 혼자서도 충분히 충만한 삶. 그것은 더 이상 이상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금 이 순간 속에 이미 도착해 있는 삶입니다. 우리는 평생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 배우자와 친구, 이웃과 동료. 관계는 마치 거울처럼 나를 비추고 때로는 칼처럼 나를 베기도 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기대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또 치유되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바로 세우고 나서야 남을 다스린다. 불교에서는 자신에게 의지하라. 자등명이라 가르칩니다. 수많은 관계에서 흔들리며 아파했던 우리가 마침내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언제나 나의 내면입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 타인을 이해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못한 채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위선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은 내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나는 늘 진심으로 대했는데 왜 사람들은 내게 등을 돌리는가? 하지만 그 진심은 때때로 자기 확신일 뿐 상대의 처지나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대는 짐이 됩니다. 나는 너에게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마음은 결국 실망을 낳을 뿐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을 일도 줄어듭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관계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수록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외로움은 내가 나를 모를 때 더 짙어집니다. 내가 나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지지할 수 있다면 외로움은 고요로 바뀌고 그 고요는 지혜를 키웁니다. 그 지혜는 다시금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누군가의 인정에 매달리지 않고 조용히 나를 중심으로 세운 삶은 바깥의 그 누구와도 단단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무게중심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배려, 나를 위한 삶. 그것이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모든 관계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자양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평온할 때 비로소 누군가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아주 오래된 듯 하면서도 여전히 현재 진해입니다. 오늘의 지혜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교의 방식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늘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조화를 이루게 하며 땅은 당신의 발걸음에 안정을 더해주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따뜻한 기운이 흐르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평온하고 온전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